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의 이제 환대가 있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바울의 일행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뒀었죠.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을 경계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대인들의 타깃이 되어 있고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이미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오해가 존재하지만 지도자들은 바울을 믿는 거죠. 24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에 관한 일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논쟁이 있었죠.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25절에도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이방인들 사이에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베드로 때 이미 결정한 것을 지금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결론을 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 중에는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그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또한 유대교 출신 성도들도 숫자가 보니까 적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은 거죠. 상당히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가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던 어떤 과도기적 시기죠.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 전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율법도 지키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주장이죠. 그 말이 맞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이 더 철저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철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중요시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훨씬 나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살인을 비교해 보면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다른 여자를 범해야 간음이다. 구약이죠. 신약은 여자를 음욕을 품고 쳐다만 봐도 간음이다. 구약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신약은 예수님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훨씬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구약의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다 하는 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죠.
아마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야, 바울이 이렇더라, 바울이 이렇더라. 실제로는 그 가르침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그냥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확산이 이제 싫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를 받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니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왕이란다. 황제가 왕으로 임명한 적도 없는데 지가 왕이란다 하고 예수님을 고발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오해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죠. 그걸 자세히 나 그런 적 없다니까. 그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말한 거는 이런 거야 하고 설득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냥 침묵하셨죠. 왜 침묵했는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신 거예요. 당신은 인류의 온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오해를 풀어서 풀려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해받았다. 우리는 못 견딜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막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교회를 막 뒤집어 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을 쑤셔놓고 저 사람을 쑤셔놓고 어떻게든 내 오해를 풀어야 되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이 오해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3절부터 보면요. 소원한 4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이제 소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라, 바울리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용을 다 지불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오해를 풀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구약 율법에 의하면 소원 기간이 만료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는데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이 결례에 네도 동참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네가 지불하라 하는 거죠. 지금 결례를 마친 형제가 4명이 있으니까 바울까지 하면 5명 아닙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바울 봐라. 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착하게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 율법 지키는 것까지 도와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냐.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다 헛소문이야. 그렇게 오해가 풀릴 거 아니냐 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들의 제안을 따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제안을 따랐을까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랐을까요? 바울은 그래 나도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바울의 성격은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죠. 자기를 처음에 회심한 이후에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의 무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바나바하고도 갈라지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아주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떳떳해요. 떳떳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떳떳하게 전했거든요. 그럼 무엇보다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각 성에서 자기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그 애언을 듣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야, 네 지금 유대인들이 수많이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오해를 풀어야 된다. 아, 나 그냥 죽을랍니다. 어차피 죽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르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그 제안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면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고난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 때리면 때리라고 그러십시오. 고발하면 고발하라고 그러십시오. 나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죠. 지금 교회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질서를 따르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을 아꼈고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 그렇게 몇 번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누구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실망시키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의 질서를 바울은 따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국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하고 온 거거든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나는 결박당하여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결례를 마치는 과정에서 다른 오해가 생겨가지고 바울은 결국 결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오해를 푸는 것보다 교회를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명예보다도 교회를 우선하고 복음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의 이익과 어떤 나의 삶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내 자신,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이익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에 내가 가장 중심에 서서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세워보려는, 내 자신을 드러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